율법에 교리에 쩌들어 즙이나 짜는 감성주의 설교나 하면서 헌금 문제에 여신도 강간해, 불륜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존 성도들이 싸고 도는 바람에 유야무야 넘어가 멀쩡한 기존 성도들이 등을 돌린 교회와 목회자들, 여전히 박혁이나 까고 있으면서 화력이 딸리니 성교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며 빌어먹을 놈이 신학을 안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험담과 성경을 악용해서 폄훼하는데 눈이 뒤집히니 무지한 성도들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 덩달아 술렁거리는 모습들이 하도 기가 차서 박혁 전도자 시즌2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시스터 진은 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도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따르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무지한 자들이 표적이 따르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성경에 없는 표현이고 일단 표적이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거나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삼위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무지한 자들이 떠받들면서 시작되는데 사람은 이런 경우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교회 목사들은 안 그런가요? 똑같죠. 신자와 헌금이 늘면서 초지일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해 표적이 따르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나 그 후에 교만으로 인해 초심을 잃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요하고 강제하고 요구하는 모습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적이 당장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표적은 당연히 따릅니다만 나중에 내게서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일반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고 믿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단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변명을 스스로 늘어놓으며 박혁과 같은 자를 폄훼함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운영이나 사역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일종의 운영비죠. 그러다 보니 박혁이든 목회자든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후원 계좌 올리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부터 재정이 딸리고 회계가 개판인데 누굴 탓합니까? 투명하게 헌금을 사용해서 해마다 사용 내역을 밝히는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아 문제되는 교회, 차고 넘치니 도토리 키재는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는 사람,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놓고 돈을 요구한다? 그건 누가 봐도 지탄의 대상이지만 그런 사역자, 아니 목사들이 오히려 몇만 배 더 많으니 누가 누굴 지탄하는지 가짜일 뿐입니다. 박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마치 원조 식당의 싸움 같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내가 원조라고 우기면서 다른 가게는 다 자기를 모방한 것이라고 일방적인 주장들을 하는데 분명한 증거가 없이 그냥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박혁을 두고 언급을 하는 목회자를 모두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박혁의 문제를 까발리기 전에 그들의 교회 그리고 목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표적이나 성령의 내주, 그 외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면서 마치 모든 경험을 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듯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은 토악질이 나올 뿐입니다. 이를 것 없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주로 그러는데 마치 십자군처럼 성경과 주님, 성령을 변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추잡하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수준이 너무 낮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 많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욕지거리하는 전도사들부터 시작해서 근거 없는 성경 인용으로 마치 대단한 것을 이미 알고 행한 듯 과대 포장하는 자들까지 지졸한 한국교회 목회자 모습은 이미 익히 모든 사람들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구차한 신학에 성경 몇 구절 인용해서 진리를 말한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따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율법과 신학과 교리에 쩌든 귀신들처럼 떠들기나 하지 누가 봐도 납득할 성경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지어내며 헐뜯기에나 정신이 팔리다 보니 표적은 끝났다. 방언은 하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치유는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주로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 그들이 뭐라고 한들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같은데 내가 못하는 것을 박혁이 한다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던 일들과 완전히 똑같으니 이유에 따질 가치조차 없죠.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목회에 자신이 있으면 집안 단속만 잘하면 됩니다. 옆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오니 손님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고찰 뿐인데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태 공들여 목회한 것이 가치가 있다면 박혁에 대해 이런 방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자기 것을 빼앗길까 도교른 자들이 추태에 불과합니다. 여태 잘했으면 빼앗기고 잃을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정반대니까요. 정의의 사도처럼 잘못을 지적한다고들 하는데 글쎄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두 번째 시즌 첫 영상이니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최근 들어 치졸함을 넘어 걱정과 근심, 불안에 떨면서 박혁을 폄훼해서 기존 성도를 지키려고 발악을 하는 자들이 구차한 변명들을 모아 올바른 말씀으로 바꾸어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비교해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세요. 교회와 목회자, 신자를 모두 무지하고 편협한 생각에 쩔어 올바른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최소한 성경에 근거한 말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